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산에 오르려고 한 사람들은 큰 산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비바람, 눈보라를 이겨내야 정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우리 인생에도 꿈이 있으시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꿈이 크면 클수록,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맡아들여야 될 큰 파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큰 파도를 건너기만 하면 그 복은 나의 복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라고, 그 축복을 쟁취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는 겁니까?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미국 농구 역사에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았던 농구 감독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아돌프 누프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늘 자랑했대요.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선수든지 내가 가르치면 스타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밑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너무 기고만장하는 것 같으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지목해서 갖다 주면 그 선수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누구나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한 선수를 지목해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돌프 누프라는 코치가 그 선수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혹은 자기가 부를 때 이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냐면 너는 미국 국가대표 센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 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는 국가대표 주전 센터다. 그래서 국가대표 센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있다가 그 선수가 진짜로 미국 국가대표 센터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사람이 뭐가 있으면 기대감이 있으면 그 기대감대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기 구두 수선하는 그 가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두 수선공이 애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너 뭐 쓸데없는 일을 하냐? 너 망상가냐? 너 바보냐? 네가 그런다고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꿈을 꾸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대표적인 표준어가 4개라는데 4개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100곳이 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인도에 여러 가지 폐습과 악습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개선하고 고치면서 인도가 새롭게 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가 상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유언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50 넘은 아주머니가 남편으로부터 핸드폰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엄마한테. 또 문자 보낼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배워가지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래서 여보, 영원히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날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는데 띵동하고 들어오더래요. 문을 열어줬더니 오늘 기분 좋았죠? 그랬더니 별로 얼굴이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이, 자네가 나한테 문자 보냈는가? 보냈죠? 봤죠? 그랬더니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여보, 영원히 사망해.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그래도 그 남편이 그 문자 보낸 내용은 뭐 사랑해를 사망해로 보냈지만 그래도 뭐가 됐겠습니까? 자, 그건 알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는 늘 이런 실망과 낙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어찌합니까? 뜯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 밑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달아내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 네 사람이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어찌 됐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뭘 얼마나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는 거예요? 75세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75세 이하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실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보니까 갈렙이 몇 세 때?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행하실 큰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이란 말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커트, 잘라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된 것은 잘라내고 유혹하는 것도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고 잘라내면
성결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온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죄된 것은 잘라내야 돼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잘라내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셋째 날에 강림하리라 준비시켜라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준비하라고 그럴 때 다른 거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빨아 입으라고 그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한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귀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귀 쓰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담으려고 그러면 더러운 것에다가 음식을 담지 않잖아요. 일단 뭐 합니까? 깨끗이 한 다음에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거룩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에서 집니다. 이게 패하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세를 가지고 아이성에 가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러십니다. 왜 엎져 있냐? 일어나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그런데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는 겁니까?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에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룩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거룩하면 내일에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라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탈취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랄산 외투를 비롯해서 금과 은을 숨겨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서 전략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패했다는 겁니까? 거룩이 없어서 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힘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한 사람들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대한 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나랑 자자라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을 뭐합니까? 거절하잖아요. 물리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성도,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자로 쓰임 받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그러니까 입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뱀같이 지혜라고 하냐면 고대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 생각했냐면 이 혀에서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혀가 갈라졌잖아요. 두 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말하는 거예요. 순결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둘기가 그냥 산비둘기 아니고 집비둘기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페리스테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집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냐면 옛날에 이제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비둘기 발에다 편지를 쌓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가란 곳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죠. 그게 뭐냐면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주석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인 한 분께만 충성한 것이 순결이라는 거죠. 성도,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영적 순결을 상징한다는 거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 그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자들이 되시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쯤 뛰라는 겁니까? 2000규빗쯤 뛰라는 거죠. 이게 미터로 해서 환산하면 한 900m쯤 된답니다. 900m 떨어져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시냐라는 거죠. 약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누구만 봐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죠. 그러니까 900m 거리를 띄워놓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언약궤를 뛰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어떤 길이냐면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누구 인도함을 받아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뒤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가 항상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조지 밀려나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늘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이삭 아들 며느리를
이제 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 땅 여인으로 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내 족속에게 가지고 여인을 구해오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종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셨으니까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으니까 네가 순전히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생각한 곳으로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형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힘과 권세가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마시고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길을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가르셨습니다. 성도, 홍해의 길을 내신 분이거든요. 사막에 길을 내셨습니다. 요단강에도 뭘 내십니까?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뭐 하시라는 겁니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로 정복기를 떠날 때 일이랍니다. 잔치를 하면서 한 귀족 부인 앞에서 그랬답니다. 자기가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 전쟁 이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족 부인이 그랬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 황제가 껄껄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부인, 아니죠.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모든 것은 제가 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나갔다가 어쨌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왕에서 내려와서 섬에 유배되었거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밀림에 들어갔다가 그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연치 않게 은혜로 원주민을 만났답니다. 한 원주민을. 그래서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 목적지가 어디다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찌나 빨리 가니까 이게 숨이 가빠,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좀 천천히 가십시오. 그래도 한참을 가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지치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뒤돌아보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지금 풀을 헤치고 나가는 그곳이 길이라는 거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어디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길, 영생에 가는 길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절 20절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길을 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어쨌습니까?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거든요. 영적인 가이드예요. 성도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누굴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여행이 즐거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안내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서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78절에서 79절 말씀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발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거든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뒤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백성 앞에 행하고 언약궤가 백성 앞에 행하고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 나가고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내 뜻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를 맞추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조선 땅에 오지 않고 어디에 가려고 그랬냐면 인도 땅에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인도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선의 선교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는 인도에 가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이게 이제 자꾸 고민을 하는데 갈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교부에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조선 땅에 가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선은 어떻게 할래? 라고 자꾸 하는 물음을 주시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선교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선교비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그것을 수락하려고 편지를 싸가지고 이제 우체국 가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편지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조선 땅은 어떻게 할래? 조선 땅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 편지를 내려놓고 내가 선교부에 가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선교부에 갔더니 총무 목사님이 잘 오셨다고 그러나도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6,000불 선교비를 맡겨놓고 가서 조선 땅에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고 해서 조선 땅에 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언더우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거기 보면 내용이 이러거든요. 조선 땅에 와서 봤더니 그 표현으로 그러자면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이 짙은 어둠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어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했거든요.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교육시킬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믿음의 앞날이 믿음의 여명이 올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선 땅에 은총의 땅이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어둠밖에 없는 이 땅에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실 위대한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기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갔더니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맹인을 인도할 때 성도 여러분 1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죠. 맹인을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하십시오.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높이 드십시오.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러거든요. 야 영혼아 10년 후에 뭐가 있다 100년 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